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식과 정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하게 돼서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오늘까지 저 부산에서 열렸던 코스타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까지 설교하고 또 집회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그래도 또박또박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거를 잊지 않고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그런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뭘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성경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 별명을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별명이 있어요. 근데 저의 별명은 거의 좀 동물과 연관되어 있어서 약간 속상하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믿음의 아이콘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런 좀 이 영적인 그런 별명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때 별명이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거 참 마음에 드는 별명이었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도의 용사다. 옛날에 저희 권사님들께서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용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또 가장 유명한 12장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차근차근 배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 또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상하며 지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또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서로 이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치 서로 소통하듯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지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들은 이 특별 계시, 이 축복,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크리스천 되셔서 정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가까이 하셔야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으로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주님께서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죠? 마음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든든한 성경의 베이스가 없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전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듣고 싶은데 성경은 읽기 싫어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음성을 사모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삶이 모험처럼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시작이 제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떤 거냐면요, 떠나는 겁니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요즘 우리처럼 뭐 교통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보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어요. 자기 동네, 자기 마을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소식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 시대는 내가 자란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고 그 누구도 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딜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네가 태어난 곳을, 너의 고향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은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너무 익숙한 곳, 내가 너무 편안한 곳, 나의 정체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 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 그게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그게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그거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편안했고, 내가 익숙했고, 나의 정체성이 보장되는 그곳.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고, 내가 왕노릇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주도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중심돼서 살아갔던 바로 그 삶, 그거를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 돼서 태어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태어나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아요. 열심히 자아 추구하며 살아요. 열심히 자아 숭배하며 살아요. 열심히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열심히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대요.
내가 죽었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나를 위한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참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떠나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듯이 우리가 우리로부터 떠나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떠나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우리의 안정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특히 지금 홍콩 사시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떠났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비교해 보면 믿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이게 아주 모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모험이 우리 인생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 하는 집안이었죠? 아브라함의 집안은 좀 굉장히 신기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 집안의 사업이었어요. 그거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그냥 만들기만 했겠습니까? 또 우상을,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었겠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을 섬겨요. 우리가 흔히 자주 보듯이 어떤 돌상이나 어떤 나무를 깎아서 그거를 신격화시켜서 절하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탐심도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래요. 요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참 다양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이 인스타그램, SNS, 게임, 그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요즘 한국의 어떤 아주머니들은 쇼핑몰, 그 홈쇼핑 엄청 섬기고 계세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보세요. 그리고 계속 사세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좀 과하다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은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재정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가리키는 코치로 일했었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동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지금도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장 많이 뜨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주님께 죄송했어요. 내가 운동을 너무 과하게 좋아하나? 어딜 가도 꼭 운동할 장소를 찾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어딜 가도 기도의 처소를 찾으셨는데 저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도요. 제가 묵는 숙소에 헬스가 있나?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또 3일 전에 코스타 지금 갔다 왔잖아요. 코스타에서 숙소 해줬어요. 제가 내심 기대했던 게 정말 거기 헬스장 있나? 근데 감사하게 또 헬스장에 있었어요. 또 열심히 운동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참 하나님께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그 마음이 다른 것에 침범을 받지 않도록 잘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향해 가야 되죠? 내가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재밌습니다. 1절 안에 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일단 출발해라. 가다 보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또 떠난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어딘지 알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대다수 아주 많은 경우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세요. 보여준다고 하지 보여주진 않으세요. 그게 어딘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궁금한 게 어디로 가야 되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해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귀찮게 합니까? 근데 또 하나님의 응답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특정 지역도 아니었고 어떠한 장소도 아니었고 또 어떠한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방을 축복하는 온 족속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은 요즘도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비전은 똑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이름처럼 온 사랑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홍콩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오래전에 또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든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에 사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콩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타지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진정한 복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to be a blessing to them. to be a blessing.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전 우리 모두가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홍콩 땅 안에서 홍콩인들 속에서 또 한인들 사회에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가끔 저한테 진로에 대한 상담 참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요? 그거는 굉장히 궁금해해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대학이든 어떤 직장이든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절대적인 것은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내가 어떤 직장을 가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는 그 비전,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는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 뜨거움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복음에 놀라운 생명력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얘기 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게 또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가라고 하잖아요. 원래 믿음은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알려고 하잖아요. 그거 응답해달라고 막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때를 씁니까? 근데 원래부터 믿음은 아주 깜깜한 상태, 앞이 안 보이는 상태, 뭔가 좀 뿌연 상태. 근데 그 길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 꿈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가, 담대함이 저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은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몇 살 때 부르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연세가 75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은퇴하실 나이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활발하게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좀 접으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주 엄청난, 아주 무서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믿음의 삶을 시작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핑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여러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75세 때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도요, 80세 때 부름받았어요. 참 하나님 독특하세요. 인간적으로 은퇴할 나이 때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만 사용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가 변명을 참 많이 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되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나는 학력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나는 영어가 안 돼서 안 되고, 나는 광동어가 안 돼서 안 되고. 참 많아요. 그죠? 근데 변명 왜 하는지 아세요?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열정이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변명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사용하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주님 나 좀 써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얘기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했을 때 갈렙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갈렙이요, 이 열정이 너무 가득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싶어서 그 전투에 열애되기 싫어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이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갈렙은요, 자원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나한테 가장 위험한 그 헤브론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될까봐. 오히려 하나님이 나 안 부르실까봐. 그게 더 이제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핑계 안 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혹시 어떤 핑계를 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에 있는데 나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기도 후원도 좀 해야 되고 나 이렇게 좀 섬겨야 되고 나 누구를 좀 만나서 좀 상담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 저기 저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핑계를 대시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모든 인간적인 핑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온사랑교회 앞에 설교한다는 것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청빙위원회들과 제가 소통하게 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딱 요 심정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좀 두려워요. 이게 맞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원래 믿음의 삶이 이렇게 좀 모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지난 몇 주를 좀 생각해 보면서 원래 모르고 가는 거지. 원래 좀 희미한 거지. 원래 이렇게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한 가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blessing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도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요. 지금 많이 자랐어요. 저희가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게 된다면 저희 큰아이는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둘째는 지금 고2예요. 내년에 고3이에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애매하고 모든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핑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의 삶은 내 나이가 많아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열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온사랑 교회가 홍콩 땅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막 즐거워하고 그냥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의 복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아시죠? 우리가 오늘 12장 읽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는데 가면서 사고 칠까요? 안 칠까요? 사고 많이 쳐요. 많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 또 하나님께서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헷갈리게. 분명히 열방의 축복의 통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막 실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이런 수많은 난간들을 업앤다운들을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동행이에요. 그 여정 속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승승장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왔다 갔다 거렸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주님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붙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나기 싫어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신 바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희미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열정이 너무 커서 그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고 주님 손잡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